의 말씀이 되겠는데,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서 사람들이 꼭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죠.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관람객이 되어서 찾아오는 명소가 아주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한 그 여행객들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그 안에는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수천 명이 모였던 예배당이었다고, 사원이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남겨진 그 건물을 방문하면서 관광객들이 이렇구나 하고서 구경하는 것. 말하자면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전통 있는 한때 역사를 자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내자가 이제 사원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력과,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는 지난 세기에 아주 찬란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또 현재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의 전반적인 것이 관광 사업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다 끝난 후에 안내자는 방문객들을 향해서, 혹시 다 들으셨죠? 질문이 있는 분은 좀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이곳을 방문한 한 여신도가 그 안내자에게 던진 질문은 이러한 질문을 했대요. 안내자 선생님께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내력에 대해서 훌륭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 여신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사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뜻밖의 이 질문 앞에 이 안내원은 아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리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교회, 관광 사업으로 이걸 지나간 전통,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내력, 소개하면서 거기에 오는 우리나라 무슨 사찰에 가면 돈 내듯이, 그런 교회인데,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 한마디 여신도가, 오하이오 주에서 온 여신도가, 혹시 이 교회가 지금 몇 명이라도 요즘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누가 뭐래도 복음 전파하여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람한 전통이 있고 관광 사업을 할 만큼 큰 자랑거리,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반찬 사역이 복음 전하는 내용은 될 수 없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은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전해서 구원해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서도 예수님 땀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자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라.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만큼만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그 송구영 씨 그렇게 강조한 게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을 전하지도 않았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우직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여기 화면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약하고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 세상의 어떤 고상한 지식이나 어떤 뭐 전통이나 뭐 이런 거 자랑할 그런 거로 성도들을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시설이 있어서 좋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좋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서 역사가 얼마 있고 이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것은 그냥 그는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진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전할 때 두렵고 떨렸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 행적으로 보아서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 당하니까 내가 부끄러워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당당하게 전해야 될 것이 이 교회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셔가지고 나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김수미라는 이 탤런트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독 실업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양반은 고상한 말 안 합니다. 자기가 그냥 만난 사소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나님 만난 것을 그 사실만 증거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증거가 있는 것들만 드러내도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쩍쩍거리면서 그 원리대로 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견이 있는데 이 사람 자기는 모르는데 아무것도 성경 몇 구절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얼굴도 펴지고 인상이 펴지고 화장품도 그 증거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자기가 모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고상한 것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내가 분명히 그걸 드러내기만 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만난 사람들 중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이렇게 뭘 가르치고 똑똑하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안에 그 복음이 들어온 사실이 분명한 사람들은 전하는 그 농도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확신이 있어요. 성령의 확신이 있어요.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랬어요. 고상한 말로 전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바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자기가 많이 배웠거든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처럼 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무직하게 십자가만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십자가 안 전하고 뱅뱅 돌려가지고 뭐 공자가 어떻고 석가모니가 어떻고 이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보다 예수님이 훨씬 낫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꾸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논리적으로 쩍 해가지고 무슨 쩍쩍거리다가 끝나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을 구원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제일 두려운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똑똑함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이렇게 단순하게 전하지 않고 확신 있게 전하지 않고 자꾸 지식으로 전하는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많이 알고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바울은 도리어 복잡하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배운 게 죄라고. 저도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 전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시평신도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성령이 더 역사하고 믿음이 더 확실하게 다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막 느끼는 대로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걸 전해야 돼요. 혹시나 인간의 지혜와 말솜씨를 의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한다고 비난한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화려한 말솜씨 갖고 말을 전하지 않고 우직하게 그냥 십자가만 전하니까 그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 말주변이 없다. 아주 단순하게 전한다 하고 뒤에서 세상 말로 뒷담화 치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글은 잘 쓰나 말은 조라다 이렇게 나와요. 표현력이 별로 좋지 않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정말로 이 화려한 입담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잘 전하니까 재밌기는 한데 영적으로 남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말이 더듬으면서도 느릿느릿하는데도 그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좀 더듬으니까 성도들이 말을 어떻게 하려고 더 다 잘 들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말씀을 잘 듣는데 장경동 목사님 같이 말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와서 붕의하면 좋지만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 하나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안 봐서 이렇게 와서 붕의하면 좋지만 우리들은 이제 별로 식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가짐. 이거 잘하는 그 사람보다 그렇게 살아있는 내용이 보여가지고 내 안에 저 목사님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 좀 변변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저분 안에 계셔 하는 그런 것이 주의 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말이 좀 부족하더라도
말 속에서 그 메시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왜 그토록 고상한 말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직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증거했냐? 그 이유는 단순하고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 단순한 그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해요. 다른 것들은 달짝지근하고 좋다고 해도, 그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를 껴가지고 예화 놓고 해도, 그거로는, 바울이 보기에는 그거로는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걸 속이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과 딱 합일이 되어서 연합이 돼야 그 사람이 거기서 거듭나고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거 가지고 막 증거할 때 예수를 믿게 천국을 가거나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론이에요.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쓴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내가 고상한 말이나 사람의 말재주로 전하는 이런 말을 전하기를 패하고 내가 오로지 무직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얻을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딱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믿는 부분이라 이걸 또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안 돼. 자,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아주 때가 달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막 가슴이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한 증거는 단순한 명의 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실이 나를 위한 주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가 그냥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제 이 살리신 주문의 눈나와 이 찬송한 3번만 부르면 눈물 나고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되고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수백 번 이걸 갖고 막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가르치면서 성경 가르쳐도 마음이 딱 닫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안 믿어져요. 내가 믿어봐야지 하는 것도 안 믿어져요.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을 갖다 주는 성령으로 난 믿음.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난 믿음. 네,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안에서 그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돼 하면서 내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의지했지 입술을 의지하거나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나는 힐링 교실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쫙 보잖아요. 그때가 제가 신나는 게 뭐냐면 계속 이 천국 가는 약도 우리 박기홍 목사님 이거 계속 하자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아멘. 한번 해볼까요? 천국 가는 약도 시작.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진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은 영혼이 이사가는 날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째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요거를 제 아는 목사님이 힐링교실 저쪽 강동구에 사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김 목사 우리 이거 있잖아 할머니들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읽게 했더니 어느 날 내가 이걸 숙제내가지고 이거 암송하는 분한테 상품 주더니 몇 명이 암송을 하더래. 그래갖고 그날에는 이번에는 아무 할머니가 나와서 이거 전하세요 그러면 입에서 그냥 다 주기도 배우시 절절절절 나오는데 근데 이분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게 뭐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길거리에서 이거 가지고 거리 전도에서 누구 만나는 할머니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도 돼. 이 네 가지 사실 가지고 그냥 외우니까 여러분이 외우면 거기에 그게 기름이라고 한다면 그 외운 데다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사모 이거 다 외워야 되는지 나랑. 요게 사형이 외우는 것처럼 단순하지만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많이 뭐 새로운 거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알아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외워지면 그게 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을 못 믿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완전히 외워야 돼요, 그냥. 그래서 숨질 때 내 할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마디만 할 때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도 사실은 그 당시에 가말리아라는 굉장히 학자, 이 유명한 랍비 학자 가말리아 수하에서 아주 공부한 지식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인테리 중에 인테리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약점이 뭐냐?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이 수사학의 아주 대가가 바로 누구예요?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하면 그 지식이 뭐 얼마나 해박한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말하는 건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지성인이 영성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거기에 점령이 돼버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닫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보면 세상적으로 인문학에 팍 빠져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똑똑함에 갇혀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확 들어와서 가지고 있던 똑똑함이 사용될 수는 있어요.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암적 여지가 떨어져 나가갖고, 이제 그 은혜가 딱 들어오면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많은 걸 아니까, 바울이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한 게 뭐냐면, 지식으로 안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약발이 먹힌 거예요.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는 저희 성경 보면 아덴이나 에베소 같은 데 가서는 자꾸 철학적으로 학자들이 많으니까 바울도 너도 공부했어? 나도 공부했어. 내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잘 설명했는데 거기에서는 큰 능력이 안 나타났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목회자들이 너무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지식 자랑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강하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가슴을 여는 성령이 역사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그것이 터치가 돼갖고 성도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큰 확신과 능력으로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참 저도 늘 요즘에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도 교회 와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달궈져가지고, 마음이. 은혜가 달궈졌을 때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달라. 찬송을 많이 부르고 난 뒤에 말씀 듣는 거랑, 또 와서 준비기도 많이 하고 듣는 거랑, 노닥거리다가 앉아가지고 있으면 쌩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좀 그런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나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는 저런 말씀 들어도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이 별로 뒤집어지지 않는데 아니 매일 교회 와서 앉혀놨더니 그냥 그 말씀 듣더니 막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어, 믿어야겠어 이런 마음이 역사되는 거는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이게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박한 논리와 고상한 지식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가장 우직하게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 선배 목사 하나, 저기 천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십자가와 성령의 확신과 십자가 외에 단순한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안 전해요. 그게 희한해요. 그게 구약을 설명하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연결되고요. 시편을 강해를 해도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연결돼서 그것이 증거되도록. 그거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그것 연연하면서 안 해야 돼. 모든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모든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야.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으로 증거되는 매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결국 오늘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 지금 바울이 지금 2장 1절부터 5절 내용이 너희들에게 증거되어서 너희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고상한 말로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증거하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너희에게 했고 그 결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진 거다.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큰 그 가구에 대한 그 유명한 그 회사를 만든 존 하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사용하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존 하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안 그 동료들이 그것을 알고 존 하튼을 다시 술 먹고 방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존 하튼을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와 같이 양식 있는 사람이 말이야, 이 성경에 있는 기적을 너가 믿을 수 있겠냐? 너같이 있는 사람이, 야, 성경에 있는 말 봐라. 믿을 게 뭐가 있냐? 아, 예수님이 뭐 물로 포도주를 맞는 거, 너 믿지 못 믿어? 너같이 논리적이고 한 사람이? 우리가 알기는 너는 절대 그런 사실은 안 믿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히 하튼이 그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나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고 막 이제 그 친구들이 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술 먹고 옛날같이 방탕한 삶 살면서 세상적으로 엔조이하면서 살자. 너 갑자기 이렇게 변해갖고
이렇게 술도 안 먹고 그러고 바르게 사니까 우리가 재미없지 않냐 이제 하고 친구들이 온 거예요. 남자 친구들이. 그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거 믿지 못할 내용들을 자꾸 던져가지고 이성적으로 그걸 믿을 수 있냐, 너가. 상식이 되는 말이냐,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냐. 다 이거는 설하다, 이야기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기가 세상이 말도 되냐, 그 마리아가 어디 가서 저기 좀 바람 나가지고 원래 아기 생기지, 그 남자가 저기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그런 거 믿을 수 없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트니 다 듣고 난 뒤에 하는 말.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나는 잘 몰라. 니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니들은 그렇게 믿더라고 하더라도 나도 뭐 니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 반박은 안 하겠어. 그러나 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 관련된 거야. 어?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집에서는 술을 안 만들고 가구를 만든다는 사실이야. 그랬다는 거야. 나는 이제 술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하여튼이 술 공장을 하면서 술도 팔고 그랬나 봐요. 근데 다 청산하고 이제 집을 짓는데 필요한 가구들 뭐 이렇게 이런 거로 바꾸었어요. 깨끗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내가 바뀐 건 그런 것 관심 없다. 난이제는 술과 상관없이 집에 있는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라고 이 사실만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너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아까 전에 나 진짜 이거 예배 전에 그 김수미가 얘기하는 그 간증을 보면서 김수미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여기는 다 자기보다 먼저 교회 나오는 권사님들도 다 있겠지만 자기는 지금 행복하대. 감사하대. 그게 왜 그러냐. 주름살이 막 펴질 때 아무리 화장을 발라도 이렇게 찡그렸는데 정신질환도 다 사라져버렸대. 예수님이 오니까 나한테 변할. 이게 간증이에요. 그게 왜 됐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항상 행복해, 즐거워, 이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잖아요. 찬송가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보험송 하나 불러보면서 한번 결론 맺겠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렴.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려.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전에 천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 말했었지만 이젠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며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무식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처음에는 교회에 오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유익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사기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 아주 확실한 이 메시지를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단순하게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게 싹 당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이 결론이 나요. 나올 때 좀 더디 나오더라도 액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강하게 전화 갖고 들어오는 게 낫지. 그렇게 나중에 들어오면은 너희 몰래 또 배우는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처음에 부딪히더라도 그걸 증거해야 돼요. 아멘.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처음서부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전하지 마. 예수님 부활 아니라니까. 그것이 핵심이 되니까요. 나오든 안 나든 이래도 저래도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과감하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다. 교회 오면은 목사님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세상 목사님과 달리 술 한잔 해도 참 마음이 넓어가지고 같이 술도 사줄 수 있는 목사님이냐 이러면 좋은 것 같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좋은 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이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나님이 이끄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구원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게 가장 불쌍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새 생명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이 전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적인 해박한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논리나 설득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달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한다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 오로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내가 믿어지는 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것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저희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성령이 와서 믿어지니까 뭐 확실하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막 풀려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나에 대해 나의 해석이 안 됐어요. 나도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서 성령이 와가지고 믿음을 주고 예수를 아니까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말 안 해도 그냥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시는 게 길이 열린다는 게 예수님 안에 보니까 길이 생겨요. 저 길로 가는구나. 인생이 길이 여러 군데 이 길로 가야 천국길이구나. 생명길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거는 뭐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믿게 되고 나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 다 알게 하는 거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도 그냥 안 믿으려고 해도 성령이 믿게 하는 믿음이 되면 또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실도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도 전에는 내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한 말씀인 것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이렇게 사는구나. 구약을 봐도 그것이 성령으로 해석이 되고 신약을 봐도 해석이 되고 찬송을 불러도 해석이 되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면 옛날에는 그것이 유혹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성령이 오면은 그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두려워서 숨어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생기더니 그 위에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내리셔서 성령이 임합니다.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소동을 보면서 놀라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니 우리나라 말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이 막 입에서 나와? 베드로가 즉석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16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그리고 그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됐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거기서 다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성령의 역사였어요. 베드로는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그냥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재밌고 즐겁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만 오면 성도들이 딱 앉으면 예배 드릴 때 그냥 성령께서 이 공간을 점유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그러나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세요 하는 것, 그 역사는 그렇게 말주변이 좋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단순한 복음이라도 성령이 역사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뭘 잘 전한다고 할 때 자기도 쏟고 성도도 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늘 복음에 관심을 가지세요. 어떤 말재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 참 복음에 관심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솜씨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무지한 마음을 깨우쳐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닫힌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그다음에 성도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재주도 없어요. 말재주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 못 전해요. 이런 핑계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하게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행복해. 예수님이 나오니까 내가 천국이 분명히 믿어지고 내가 믿는 것대로만 증거하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도 행복해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교회가 그 교회에 와서 내가 이 매일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분명히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을 내가 이 매일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난데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한다면 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돼서. 반찬이 실컷 나눠주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여기는 자선사업체예요.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난 내용은 될 수 있어도 복음의 내용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삶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옛것은 죽고 새것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명기 이제 새벽기도 신명기 얘기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다고 나머지는 못 간다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뜻을 돌이키고 난 뒤에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원점으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이 나머지 10명이 그때서 좀 오기를 부리고 그럼 우리 같이 나가겠습니다. 나갔다가 전쟁에 지잖아요. 그 얘기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처방을 내리는 약속을 하잖아요.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건너왔던 그 전 세대들, 애굽 땅에서 건너와서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지금 있고 있는 너희 기성 세대들은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가냐?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기 가나안 아니야. 저 애굽 땅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두 사람이다. 누구냐?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왜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그걸 여호수아 세대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천국은요, 옛사람 가지고는 못 가요. 천국은 옛사람은 죽고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교회 안에서 새로 난 사람만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안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어야만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날에는 내 세상적인 것으로 옷 입고 자랑으로 옷 입었지만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음에 포함돼서 십자가 죽을 때, 예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연합하여서 부활된 그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항상 행복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 하는 그 삶으로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러한 확실한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 증거의 말씀들을 담대하게 전할 때 다른 걸 전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만이 이 사실이 내 삶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곳에 전도의 역사가 미련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게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거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정리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을 설교를 다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확실하게 와닿아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올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의 지혜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